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 말씀, 좀 길지만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비유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쫓아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금 근처 여리고라는 지역에 와 계세요. 여리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 지역에서 누구를 구하셨죠? 지금 맹인과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절로 나눠져서 우리가 절로만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 전체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고 이 말씀이 더 확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가 팔아서 예수님 앞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4배 물려주겠습니다. 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삭개오야,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있었고 또 무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더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사역과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이제 누가가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 그 첫 번째 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즉 제자들 또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심플하죠. 네.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되죠. 그럼 이 비유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과 무슨 연관이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시죠? 십자가 지시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져서 온갖 희롱과 고난,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명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제 9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로 이렇게 쫙 오시면서 일들을 하시는데 그 도중에 제자들이 이 여리고로 오는 도중,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9장에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게 착각했다 그랬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이 나라는 실제 나라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상상하는 나라는 실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를 뒤엎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국이 되는 나라를 제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 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왕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는 거예요. 신하들도 등급이 있잖아요. 내가 영의정, 내가 국무총리, 너는 뭐 법무부 장관, 서로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되찾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좌우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된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선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과 그 무리 사람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지, 이것을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 귀족이 있었어요. 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귀인이 있었어요. 그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왜 귀인이 왕위를 받기에 먼 나라로 가야 되나요? 네, 왕의 자리를 먼 나라로 가서 받아온대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꺼내면 아하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하신 분 다 생각나야 되는데 걱정.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 몇 주 전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위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 그 2살 애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아래.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죠. 예수님은 친구가 없다. 2살 예수님 나이 또래는 다 죽였으니까 외롭게 자라셨다. 뭐 하여튼. 근데 그 헤롯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헤롯의 아들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분봉 왕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헤롯도 헤롯 왕이라고 해놓고 아들 그 헤롯 그 아들들도 헤롯 다 헤롯이라고 해요. 원래 헤롯이죠. 헤롯인데 아버지는 헤롯이고 그 아들들은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겔리오라는 이 왕들이에요. 이 세 명의 왕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 분봉 왕이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분봉 왕이 될 거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로마로 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로부터 인준을 받고 돌아와야 정식 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 지금 여리고 그 지역은 누가 예전에 다스렸냐면 헤롯 아겔리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헤롯 빌립은 누구냐면 저 윗지방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아시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땅을 바치고 저 아래 보니까 가이사라는 동네가 또 있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빌립. 그래서 가이사 빌립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화려한 황제의 도시를 만든 사람이 가이사 빌립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안디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 아주 나쁜 악질인 사람이에요. 헤롯 아겔리오라는 사람은 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이 사람은 인준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아겔리오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우리 이 아겔리오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아겔리오를 그냥 황제 인준을 딱 해줘요. 왕 인준을. 그래서 아겔리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로마에서 아겔리오를 파직해요. 파직해서 아겔리오가 이제 왕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다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총독을 세워요. 그래서 로마 예루살렘 그 세금이 많은 지역은 로마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딴 데는 분봉왕이 있어요. 빌립이 다스리고 안디바가 다스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곳을 누구를 파견하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라도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빌라도가 다스려서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성경에서 둘 사이가 나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는 서로 마음이 한 마음이었더라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 아겔라오를 예수님으로 지금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는 걸 싫어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싫어했나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칭 왕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겔리오 얘기를 끄집어서 당신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할 때 사람들은 헤롯 아겔레오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원래 지금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이 얘기를 너무 깊이 했어. 하여튼 여러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왕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들어가실 때만 해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바로 하루 있다가 사람들이 돌변하죠.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겔라오는 다시 돌아왔을 때 파직당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곳으로 떠나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한 문화,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요.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문화는 얼마나 돈이냐면 한 문화가 100드라크마예요. 이 한 드라크마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에요. 아니,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많은 돈이죠. 한 문화. 그러니까 이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돌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위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야, 이제 나 모르겠다, 나 손 뗀다 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나요? 제자들, 즉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위임하신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버려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아직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귀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말했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숙제, 사명,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드디어 이 귀인이 왕위를 위임받아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왕의 권세로 자기의 나라와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귀인이 돌아와서, 왕이 돼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한 문화씩 나눠줬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돈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물어보셔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어요.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들이 있어요. 칭찬받죠. 그리고 10고울을 5고울을 주죠. 그들이 얼마를 남긴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10문화, 야, 5문화, 나도 10문화 남겨야 돼, 나도 5문화 남겨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귀인이. 그러니까 왕이 장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장사는 뭐가 있나요? 손해가 있거나 또 이익이 있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이 아니에요. 누가 준 돈이에요.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돈이에요. 여러분, 이 맡긴 돈으로
쉽게 장사할 수 있나요? 이 망하면 어떡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런데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들, 이 종들은 그것으로 대범하게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장사했을까요? 어떻게 장사를 했을까요? 이 종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 우리 주인은 이거 망해도 나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 실패해도 책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 이익을 못 남겨도 책망하지 않을 거야.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장사한 것, 이것으로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종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왕은 돌아와서 너 얼마 남겼어? 물어보질 않아요. 이 왕이 확인한 것은 그 돈으로 왕이 가기 전에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이것에 이 말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본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왕의 말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손해보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왜 실패했어? 너 왜 넘어졌어? 물어보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너 왜 실패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단 한 번도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보지 않으셔요.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주인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장사하라는 것, 주인이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야, 나 이걸 갖고 칭찬받을 거야, 이걸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보이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가장 많이 오해한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해서 자기의 무엇으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주님이 분명히 나의 무언가로 칭찬할 거야 라고 잘못 주님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책망받는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와요.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대요. 주인이 맡겼던 것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전해줘요. 잘한 거 아닌가요? 손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이 분명히 돌아올 때까지 얼만큼 이윤을 남겼는지 주인이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보다 그냥 중간이라도 가자. 그래서 중간을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주인을 향해서 난데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주인이 갑자기 주인님 원래 무서운 사람인 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엄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맡기지 아니한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 하나. 여러분, 이 종이 볼 때 주인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한 문화 주고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에요. 맡기지도 아니하는 이익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심지도 아니한 것을 왜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꾸 이윤을 남기려고 생각하다가 에이, 난 능력이 없으니까, 에이, 난 할 수 없으니까, 에이, 중간이라도 가자 하고 그 돈을 수건에 쌓아둔 것이에요. 미리부터 겁먹고. 문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런 상처들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요. 꼭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잘못하면 책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그 참 모습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 지혜와 경험 이런 것들로 주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헌금하면 주님 화 풀릴 거야.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화 풀릴 거야. 작정 기도해야지 주님 화 풀릴 거야.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안 해도 주님이 늘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얼마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들을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뭔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내 목숨 내놔야지라고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신앙이 좋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분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뭘까요? 순종한다는 것. 주님이 저에게 상민아 개척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와 제가 원래는 선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기도했냐면 선교를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제 아내에게 이제 간호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만둘 시점이 언젠가. 근데 되게 이제 겁내했죠. 간호사 딱 관두고 하면 진짜 우리는 진짜 이제 저도 사역 그때 관뒀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기도하는데 개척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실패가 오고 망하고 잘못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과는 괜찮아요. 순종하신 그 모습, 순종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울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고민이 됐어요. 이게 왜 주셨을까? 뭐야 그럼 잘하면 뭔가 주시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랑 좀 어폐가 있잖아요. 이게 왜 주셨을까? 주님은 그냥 순종하는 거를 원하시는데 왜 잘했다고 이렇게 10고울을 주시고 5고울을 주시고 왜 그러셨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 형제의 엄마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을 예수님 우, 좌 이렇게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청탁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요. 우리도 앉아야 되는데 청탁을 해? 화를 내요.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여러분 우리도 이거 자꾸 까먹어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까먹으니까 이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이 10고울을 갖고 5고울을 갖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낮아져라. 섬겨라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 위에서 떵떵거리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은 높은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위에서 약한 사람을 누르고 다스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다스림은 강자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무엇인가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수건을 두리고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러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더니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10고울, 5고울 얻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섬기게. 이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뭐가 얻어져요? 십자가가 온 거예요. 섬기라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 되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섬기신 분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무언가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여금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니 다 가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나에게 달란트가 많아요? 더 많은 사람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다스림과는 다른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었어요. 아침 묵상을. 거기서 나온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성도교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영 목사님이래요. 이재영 목사님은 왕족이래요. 왕족. 왕손인 거죠. 왕손. 이 왕손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냐? 이재영 목사님이 이제 그 왕손인 시절에 취미가 여행 다니는 거였대요.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그 마부가 있었대요. 그 마부와 함께 이제 이리저리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 마부가 누구였냐면 경동 제일교회 어떤 임직을 받은 직분자였대요. 이 마부가. 근데 이 마부가 이제 왕손님 이재영 이분이랑 이제 여행 다니다가 이제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나으리 예수님 믿으세요. 나으리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이재영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왕손인 사람이 핀잔을 줬대요. 야 이놈아, 예수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마부, 그러니까 엄영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 법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초기 기독교 우리 분들의 선조의 신앙이 이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마부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양반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더니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했더니 더 많은 이웃을 섬기는 자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성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셔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마부가 마부 노릇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상받는 귀한 일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